오늘 수요 기도로 우리 성도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의 말씀을 주시고 또 한 주간 살아갈 힘과 능력을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방, 특별히 가버나움 지방에 가셔서 거기에 머무르십니다. 그리고 거기에서부터 주님은 그리스도로서 이제 사역을 시작하게 됩니다. 먼저는 주님께서 선포를 하셨어요. 4장 17절에 보면 그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해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먼저 이 물음이 생깁니다. 왜 갈릴리고 가버나움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유다 땅에는 다른 많은 지역이 있습니다. 왕래하는 사람들이 많은 곳도 있고요.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효율적으로 전할 수 있는 그런 지역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가버나움이고 왜 갈릴리냐?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4절에 보면 오늘 읽은 본문 위에 있는데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주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 사건부터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반복적으로 나오는 구절이 있습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이루려고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말씀을 해 주셨어요. 메시아에 대한 예언입니다. 이것을 이루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내 생각에는 다를 수 있습니다. 갈릴리 가버나움보다 거기보다 더 좋다고 생각되는 지역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사역을 하고 더 효율적이고 적합한 곳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갈릴리 가버나움에서부터 시작하고 계십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그 말씀을 이루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몇백 년 전에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어날 일을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스볼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그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이고 이사야서 9장 1절부터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워왔다. 회개해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갈릴리 가버나움에서 시작하셨다는 것이요. 예수님의 1차적인 관심은 분명합니다. 더 많은 사람을 만나고 더 많은 사람들을 듣게 하는 것, 이것이 아니었어요. 가난한 사람, 소외된 사람이 갈릴리 가버나움 지역에 많았기 때문에 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1차적인 관심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스불론과 납달리 땅, 요단강 저편, 이방의 갈릴리. 이곳은 이스라엘에서도 변방이고 변두리입니다. 어둡고 그늘진 곳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거기서 시작하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그 말씀, 이스라엘 가운데 예언으로 주신 그 말씀이 그들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말씀을 따라 행하고 계세요. 예언자들을 통해서 주신 그 말씀이 사람들 사이에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관심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이렇게 가르쳐 주셨는데 거기서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제자들에게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까지 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것이다.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그 말씀이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 생각, 내 뜻대로 하고 그렇게 되기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예수님께서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관심이었고 소원이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든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신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할 때에 우리의 마침표, 이 기도의 마침표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내가 생각하는 것도 있고요. 내가 원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에는 그래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기도 가운데 마침표를 찍는다면 이거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죠?
내가 원하는 게 있잖아요. 계획하고 좋아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우리의 기도에 마침표를 찍는다면 여러분 그 기도는 하나님이 매우 기뻐하시는 기도일 겁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로서 일을 하시는데요. 그런데 먼저 무엇을 하셨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뭔가를 할 때 순서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 물병에 든 이 물을 컵에 따르려고 할 때도 순서가 중요합니다. 먼저 병뚜껑을 열어야 돼요. 병뚜껑을 열지 않고 물을 따르려고 병을 기울인다면 물이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순서를 바꾸면 잘 안 되었던 일도 오히려 잘 해결되고요. 반대로 순서가 잘못되면 제대로 될 일도 잘 진행되지 않고 망치기도 합니다. 우리가 종이 위에 집을 그릴 때 여러분 어디서부터 먼저 집을 그립니까? 종이 위에 집을 그린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보통 사람들이 가장 일반적으로 먼저 그리는 게 뭐냐면 지붕을 먼저 그려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 지붕을 먼저 이렇게 그리죠. 그리고 난 다음에 밑에 벽이랑 면을 그리게 됩니다. 그런데 집을 오랫동안 지어온 이 목수들에게 종이에다가 집을 한번 그려보라 라고 하면 많은 목수들이 뭘 먼저 그린지 아십니까? 우리랑 순서가 틀려요. 먼저 기초부터 그리고 기둥을 그리고 지붕을 그린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은 계속해서 오랫동안 집을 지어왔던 그런 일을 했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집이 어떻게 지어지는지를 실제로 오랜 세월 동안 그렇게 만들어 왔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먼저는 기초부터 그리고 양쪽에 기둥을 세우고 그리고 나중에 지붕을 그린다고 합니다. 일의 순서를 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광야에서 기도하시면서 시험을 이기셨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로서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하시는 것이 있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하나님의 이 복음을 위해서 우리도 교회 안에서 사역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원리를 찾을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며 시작하셨는지를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무엇을 먼저 하셨는지를 보게 되는데요. 그것은 사람을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주님께서 갈릴리 해변으로 가셨어요. 거기에서 다니시다가 처음 제자를 부르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이 가지고 있는 어떤 단어적인 의미를 좀 깊이 있게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을 그냥 산책하시거나 인근 지역을 여행하시다가 우연히 적당한 사람을 만나시고 그래서 야 나를 따라와라 제자를 삼으시고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에요. 단어의 의미를 보면 다니시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다니시다라고 하는 이 단어 오늘 말씀해 보면 18절에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이 문맥 가운데 이 단어는 지금 예수님께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지금 이동하고 움직이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그 상황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사람을 찾아서 제자로 삼기 위해서 지금 다니시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4장 18절에 보면 갈릴리 해변을 다니시다가 두 형제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여기에서도 보면 보시니라고 하는 이 단어가 있는데요. 여기 보시니라고 하는 이 말씀은 앞서 설명드린 단어와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냥 그곳을 지나가다가 우연히 사람들이 지금 어부들이 그물을 던지고 일을 하고 있는 것, 이것을 보는 것, 이걸 뜻하지 않고 있어요. 주목해서 관찰해서 지금 그 사람들을 보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니 예수님은 지금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이 갈릴리 해변을 지금 다니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람을 찾아서 제자를 삼으시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베드로와 그의 형제 안드레를 주목해서 지금 보고 계세요. 그리고 그들을 지금 부르시고 계신 것입니다. 제자로 삼고자 하신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찾아서 다니시는 그 수고를 하셨어요. 그리고 주목해서 보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믿음의 자리로 그렇게 부르신 것이에요. 그냥 우리가 예수 믿는 집에서 부모님 아래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냥 어쩌다가 예수 믿는 그 아내를 만나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요. 주님께서 지금 찾아다니신 것이에요. 주목하여 보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선택하여 부르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세워서 이렇게 제자로 삼으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그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먼저 행하신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는 일이에요. 우리 교회로 이것을 가장 중요하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부르신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사역은 한 사람을 주님의 제자로 세우는 것이에요. 여러분, 19세기 말에 유명한 부흥사요 복음의 전도자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람인데 무디라고 하는 목사님입니다. 이분은 영국과 미국 안에서 아주 대부흥운동과 전도에 그런 아주 큰 영향을 주었던 인물이었습니다. 당시에는 TV나 인터넷이 없었던 시대였습니다. 그런 시대에 이 무디라고 하는 이 한 사람이 거의 일생 동안 1억 명의 사람을 만나면서 그들 가운데 복음의 영향력을 끼쳤다고 합니다. 무디는 4살 때 아버지를 잃게 됩니다. 심장병으로 아버지가 먼저 이렇게 갑작스럽게 돌아가시게 됩니다. 심한 이 재정적인 곤란에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육을 제대로 받지를 못했어요. 17살에 그는 고향을 떠나서 보스턴에 있는 외삼촌 집, 그 구두가게에 취직을 하게 됩니다. 외삼촌의 이 성화에 못 이겨서 주일학교 그리고 교회에 나가게 되었는데요. 이 교회학교 주일학교에서 그는 선생님이었던 킴볼이라고 하는 이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킴볼 선생이 이 무디에게 성경책 한 권을 선물을 줬어요. 그런데 무디는 거의 문맹에 가까웠어요. 글자를 제대로 정확하게 읽지를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성경 공부 시간에 요한복음을 이제 공부한다 했는데 무디는 창세기를 펴고 막 읽고자 막 뒤적거리고 그렇게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 수치감이 들고 무안해서 무디는 다음 주일 이 교회에 나가지 않은 것이에요. 그러자 이 킴볼 선생이 무디를 찾아와서 주일 그와 함께 교회에 그렇게 가도록 했습니다. 이 선생님의 도움으로 1년 뒤에는 성경을 잘 읽게 되었어요. 그리고 어느 날 이 킴볼 선생이 구두방으로 그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무디의 어깨를 잡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야기하고 싶단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이 사랑을 복음을 그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무디에게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에요. 예수님께 그리스도께 헌신하지 않겠느냐. 여러분, 무디는 눈물을 흘리면서 네라고 대답을 했어요. 무디가 즉시 무릎을 꿇고 고백 기도를 하며 회심을 했습니다. 주님께 그의 삶을 드리기 시작했어요. 훗날 무디는 이렇게 그때의 경험을 얘기를 합니다. 나는 새로운 세계에 있었다. 나는 새로운 세계에 있었다. 새는 더 즐겁게 노래하고 태양은 더 밝게 빛났다. 나는 이전에 이와 같은 평안을 결코 알지 못했다. 이런 무디는 이렇게 주님 앞으로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거듭나서 하루도 빼놓지 않고서는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지 않고서는 그렇게 견딜 수 없는 그런 열정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부어주신 것이에요. 매일 최소한 한 명의 사람에게라도 복음을 전하지 않고서는 결코 잠이 들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열정적인 복음의 전도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무디가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사역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 시작이 어디냐면 킴벨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에 대한 뜨거운 확신을 가지고 이 한 사람을 예수님의 제자로 세웠기 때문이에요. 무디라고 하는 이 한 사람을 세운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로서 3년 동안 공생의 기간을 사셨어요. 그 기간 동안 가장 열정적으로 시간을 쏟으면서 하신 일이 뭘까요? 사람들 앞에 설교하시는 것, 기적을 일으키시는 것, 이런 것이 아니었어요.
제자들과 함께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가르치고 그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세우는 것이었어요. 주님께서는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에 이 땅에서 머무는 그 마지막 시간이었습니다. 그때 뭘 하셨을까요? 사도행전 1장 2절부터 3절에 보면 부활하신 주님께서 승천하실 때까지 그 마지막 시간, 가장 중요한 시간 무엇을 하셨는지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령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주님께서 그 마지막 순간 이 땅에서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승천하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지막 시간, 그때 뭘 하셨습니까? 제자들에게 가신 것이에요. 낙심하고 흩어진 그 제자들을 다시 찾아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보이시고 그들을 다시 제자로 세우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고 그들을 다시금 제자로 세우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루시고자 하는 일이에요. 우리 교회들도 이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부르신 제자가 되는 것. 그리고 교회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사역은 사람들을 주님의 제자로 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시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인데요.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리라 하시니. 나를 따라오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이 제자들은 갈릴리에서 물고기를 잡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거기에서 그물을 던지면서 물고기를 잡았던 사람들인데 이제는 예수님을 따라오라, 함께 하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걷고 함께 먹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고 주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도 보시고 말씀하세요. 야고보와 형제 요한이었습니다. 물고기를 다 잡고 그들은 이제 돌아와서 그물을 수선하고 있었는데요.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나를 따라와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갈릴리 호수에서 지금까지 살아온 대로 물고기를 잡는 그런 어부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살고 함께 걷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인생의 목적이 바뀌어 버린 것입니다. 이전에는 물고기를 더 많이 잡고 돈을 더 많이 벌고 배도 한 척 더 사고 이런 것이었어요. 그런데 주님의 부르심은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삶이었습니다. 새로운 나로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갈릴리에서 잘 살기 위한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 나서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걷고 함께 사는 것이에요. 주님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부르심을 듣고 제자들의 반응이 어떠한지를 보게 되는데 20절에 보면 베드로와 안드레는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그들은 어부였어요. 그러기에 그물은 지금까지 그들의 꿈과 소원을 이루는 그런 도구였습니다. 그물을 들고 나가서 물고기를 잡고 그렇게 살아온 것이에요. 그물을 들고 나가서 물고기를 많이 잡고 풍족하게 먹고 그렇게 살 수 있었습니다. 그물은 평생 동안 자신들이 의지했던 것이었어요. 그물을 버려두는 것,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죠. 그런데 성경 말씀에 보면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돼요. 22절에 보니까요, 한층 더 광화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그물 정도가 아니라 야고보 안드레는 뭘 두고 예수님을 따른 것입니까?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부들에게 배는 가장 큰 재산입니다. 그들의 재산 1호가 바로 배예요.
자신들의 성공을 보여주는 상징입니다. 어촌에서 크던 작던 자기 배를 가지고 있는 것, 성공한 어부입니다. 이것만이 아니죠. 아버지를 두고 떠났다는 것이요. 아버지와의 관계는 혈통적으로 내가 누구인지 자기됨을 보여주는 그 출발입니다. 모든 인간관계의 시작이에요. 그물이나 배뿐만 아니라 아버지를 두고 예수님을 따른 것입니다. 갈릴리 어부의 삶에서 예수님이 따르는 것, 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동일한 말씀을 하셨어요.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기에서도 하나님은 점점 강조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본토를 떠나고 친척을 떠나고 아버지 집을 떠나 여기를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에는 버려둠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이 아니라 이전까지 내가 의지했던 것, 내가 즐거워했던 것, 이런 것들을 내려놓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에서는 버려두고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원어적인 의미에는 우리가 잠시 손에서 가지고 있는 것을 내려놓는 것, 손에 있는 것을 잠시 옆에 내려놓는 것, 이런 뜻이 아니고요. 보내버리는 것을 뜻합니다. 더 이상 손이 닿지 않는 곳, 찾을 수 없는 곳에 보내버리는 것을 의미해요. 이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믿음의 삶을 시작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면 버려둠이 없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매여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따르면서도 배와 그물을 짊어지고 예수님을 따르려고 합니다. 결국 그 사람은 배와 그물의 무게로 지쳐서 예수님을 따를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뭔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너무 많이 짊어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부자 청년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는 영적인 일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물음을 물어요.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주일 본문에서는 이 율법 선생이 동일한 물음을 예수님께 물었어요. 그런데 율법 선생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물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은 정말 영생에 대한 그 관심, 그 갈급함이 있었어요. 예수님께 그래서 물은 것이에요. 영적인 일에 그 관심을 두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계명도 잘 지켰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잘 살아왔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부자 청년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너에게 부족한 것이 하나 있다.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예수님은 부자 청년에게 가난한 자들을 더 많이 구제해라.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너는 지금까지 재물을 의지하고 재물을 주인으로 삼고 살아왔다. 여기에는 영원한 생명의 삶을 살아갈 수 없다. 나를 따르라. 재물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에 부자 청년은 심히 근심하면서 되돌아갔습니다. 왜 그럴까요? 재물이 많았고 재물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버려두고를 못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따를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좋아하는 재물, 명예, 권세,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이 모든 것을 다 짊어지고서는 예수님을 따를 수 없다는 것이에요. 버려두기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 제자들은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놀라운 결단을 하게 되는데요.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이날 있었던 사건을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마태복음에 있었던 이 일을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를 못했어요. 그날만큼은 완전히 실패했던 것이에요. 어부로서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했어요. 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깊은 데에 가서 그물을 던지니까 어부들의 상식과 경험으로는 전혀 맞지 않은 일이었는데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물고기를 많이 잡게 됩니다. 그물이 찢어질 지경이었어요. 옆에 있던 배들까지 불러서 나누어 싣고는 해변으로 오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부르심에 따라서 이제 배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만약에 베드로였다면 예수님께 이렇게 제안을 한번 하고 싶을 것 같아요. 주님, 이제 우리 동업합시다. 물고기가 어디 있는지 얼마나 잘 아십니까? 탁월한 능력이 있으신 것 같은데 그물질은 내가 잘하니까 동업을 해서 갈릴리 호수에서 정말 물고기를 엄청나게 잡아서 우리 남보라는 듯이 한번 좀 살아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에요. 갈릴리에서, 바다에서 그물을 던지는 자가 아니고 사람을 낚는 업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바다가 상징하는 것이 있어요. 바다는 수올, 어둠, 이런 의미들을, 깊은 바다는 이렇게 유대인들에게 이런 의미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요나서를 보면 이를 잘 알 수 있습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떠나 다시스로 가다가 풍랑을 만났고 바다에 던져집니다. 그리고 죽음과 어둠을 의미하는 그런 바다였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마지막 때에 악한 짐승이 어디서 오나 하면 깊은 바다에서부터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깊은 바다에 대한 어떤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어둠에서 살아가는 그 삶에서 건지신 것이에요. 주님을 따르는 자로 삼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처럼 수월의 어둠에 있는 자들을 건져 올리는 그 업으로 그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나 제자들을 보세요. 그들에게는 그럴 만한 능력, 자격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부라고 하는 이 직업이 당시에는 매우 평범한 사람이에요. 학식이나 율법에 뛰어난 사람도 아니고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설명할 만한 그런 능력도, 언변도 그들에게는 없었습니다. 영적인 어떤 탁월한 능력도 그들에게는 없었어요. 사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부르신 그 제자들을 볼 때에 딱 어울리는 말씀입니다. 지혜롭지도 않고요, 능력도 많이 없고요, 문벌 좋은 자도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 결과예요. 고린도전서 1장 27절입니다. 그러나로 시작하고 있어요. 제자들은 지혜롭지도 않고 능력도 많지 않고 문벌도 좋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고린도전서 1장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울과 제자들과 저와 여러분 가운데 행하신 하나님의 일인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의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1장 그 앞부분에 보면 이것이 가능한 이유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자를 부르시면서도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주님께서 그렇게 만드시겠다는 것이에요. 내가 너로 하여금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너가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제자들 스스로가 자신이 가진 지혜와 능력과 문벌로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따르면 그렇게 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 한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마치고자 합니다. 어떤 대장장이가 여행을 가게 됐는데요. 대장간에 일하는 그 조수에게 이런 일을 맡기고 떠나게 됩니다. 말굽 하나, 이 편자, 그 발바닥에 이렇게 대는 거죠. 말굽 모형을 하나 주면서 이
주인이 만든 이 대장장이가 만든 이 말굽을 하나 주면서 이것과 똑같은 말굽을 100개를 만들어 놓으라고 하고 여행을 떠난 것입니다. 주인이 여행에서 돌아와 보니 이 조스가 주인 명령대로 말발굽 이 10개를, 이 100개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 말굽의 이 크기가 다 제각각이고 모양이 다 엉뚱하게 틀린 것입니다. 조스는 주인이 남겨놓고 간 이 말굽을 보고 처음에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 두 번째 그 다음 것을 만들 때는 주인이 남겨놓은 그 말굽을 보고 이 모형을 가지고 만든 것이 아니라 자신이 처음 만든 주인이 만든 그 모양을 따라서 만든 그 말굽의 모양을 따라서 또 만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또 바로 그 전에 만든 거, 그 전에 만든 거 이렇게 만든 것이요. 그러다 보니 말굽 100개를 만들어 놨는데 이렇게 하고 100번째가 되자 말굽은 주인이 주었던 그것과는 전혀 엉뚱한 것이 되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에요. 비슷하게 가는 게 아니에요. 비슷하게 가는 게 아니에요. 멀찍이서 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따라서 가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믿음의 삶입니다. 주님께서 그러면 내가 너로 하여금 되게 하겠다. 주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